칼럼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칼럼에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헌금을 이렇게 이제 돌렸는데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여러분 헌금은 들어오실 때 저기에서 하십시오. 아시겠죠? 왜 그렇게 돼야 될지 제가 써놨으니까 읽으시고, 들어올 때 헌금함에 다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하시고 헌금 바구니가 다음 달부터는 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옆에 우리 분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자.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인도 가정도요,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면 삼손 보세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대단했습니까? 그 힘이 대단했던 이유가 뭐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삼손이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그에게 와서 그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찌르는 그런 대단한 파워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과의 싸우면 여러분 많은 전과를 거두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나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자꾸 살아갈 때 하나님 결국은 그를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 떠나시니까 어떻게 됐냐? 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그런 놀이개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가 다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도 또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다 섬멸하고 자기도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많은 블레셋 모든 사람 집을 무너뜨리는 힘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너무나 천냥지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홍해도 갈라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도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보잘것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어때?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이제 끝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끝인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게 목사님들의 축도예요. 이게 13절이 바로 13장 13절이 목사님들이 항상 축도가 이 말씀에서 나와서 그대로 축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만 살만 붙여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 성령님의 교통이 제일 중요해요. 성령님의 위로하심, 성령님의 우리에게 축복하심 다 있지만 교통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신호를 주시고 우리가 그 신호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 자, 성자, 성부,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너희 무리와 함께 뭐요? 있을지어다. 아멘. 있을지어다.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가 될지어다. 이게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가 될지어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또 오늘 11절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니까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또 나와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가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첫 번째는 뭐냐? 은혜 받은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은혜 받은 기쁨. 자, 11절을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했죠.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 성도님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이요. 여러분들 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요,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기쁨이 세상적으로 어떤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 아니겠죠? 예? 여러분 집 샀으니까 기뻐하세요. 이거 아니겠죠? 여러분 자식이 잘 됐으니까 기뻐하세요. 이거 아니겠죠? 형제들이요, 성도님들이요,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뭐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만족,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내 현실과 내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정말 인생에 실패한 여인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의 5명이나 있었으나 그 남편도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말하자면 인생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정말 삶에 실패하고 찌들린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자가 남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몰래 낮에 한 정오에 우물가에 물들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 전도하기 위해서 그때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물들어 온 여자에게 주님 말씀은, 이 물은 다시 목마르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그것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은 다시 갈증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재미, 아무리 재미있어도 여러분 또 다시 우리는 그 재미로는 오늘 내일 이틀 3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것이 솟아오른다 그랬잖아요. 이 물로는 다시 시원하게 될 수가 없어. 계속 목마르게 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주님이 그 여자와 대화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4장 24절에도 쭉 말씀하시고,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분이 메시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의 구세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읽어보면 여자가 이르되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너의 구세주, 바로 너의 메시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자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누구도 만나지 않던 이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동네방네 전하는 그런 여인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기쁨이죠. 열왕기상 8장 66절에 보면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가 일주일이 더 길어지고 8일째인데 말이죠, 얼마나 기쁨이 넘친 줄 몰라요.
열왕기상 8장 66절에 보면 여덟째 날의 시작 읽어봅시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덟째 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시간 예배드려도 빨리 시간이 안 가, 왜 이렇게 지루해?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막 시간이 길어지면 막 틀어놓고, 요즘 애들도요 인터넷 그냥 줌 틀어놓고 딴짓해요. 출석만 체크해.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일이 지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는 은혜 받고 시간 지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어떻게? 기쁨이 넘친 거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넘쳤어. 이스라엘에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기쁨이 넘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들어올 때는 좀 우거지 죽상을 하고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환하게 나가야 돼요. 아멘. 환하게 나가야 돼요. 왜? 빛을 받았으니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으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얼굴에 수건을 써야 될 정도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빛을 받고 나면 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어떤 정말 성도님들이 은혜로울까?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을 보면 그 교회 얼굴,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얼굴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아멘입니까? 얼굴이 바로 전도지요. 여러분들의 옆에 한번 볼까요? 얼굴이 전도지가 됐나? 얼굴이 전도지로 쓸 수 있겠어요? 얼굴이 전도지로 써야 돼. 전도지로. 내 얼굴이 전도지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맛보고 그 기쁨을 맛보는 그 얼굴이 우리에게 사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며 내가 그를 내 노래로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맛본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그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요, 둘씩 예수님이 전도하러 내보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70 전도대들을 전도하러 내보냈는데 이분들도 전도하고 와서 뭐예요?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이 전도하러 나갔다 기쁨으로 돌아온 거예요.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주여, 주님 진짜 되던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던데요,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기쁨, 기도해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기쁨, 하나님 집에서 모여서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 사역하는 기쁨. 지금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지만 애들은 진짜 손꼽을 정도예요. 다 사라지고 지금. 그렇지만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숫자나 애들 숫자나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어제 와서 이 선생님들 3명이 그래도 그 단장하고 장식하고 막 풍선을 불고 금요일도 오고 토요일 어제도 와서 다 하는데 얼마나 즐겁게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요. 진짜 즐겁게 3명이 모여가지고 막
풍선 불었다가 웃었다, 포토 좀 만들었고, 목사님 여기 사진 한 장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진 한 장 찍고 둘이서, 예? 사람이 있든 없건 애들이 오든 안 오든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일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솔직히 회사 나가서 돈 받고 일해도 피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나가서 돈 받고 일해도 피곤하고, 예? 근데 주님의 일은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 기쁨을 체험하는 교회, 예배의 기쁨을 체험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이 기쁨을 체험하고,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여기까지 여러분 자르셔야 돼요. 여기까지 잘라야 돼요.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찬양을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건 우리를 치료한다는 이야기예요. 치료,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이 다 병들고 잘못됐는데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누가복음 수요일 날 볼 때 어떻게 됐어요? 거라사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졌어요. 그죠? 온전해졌어요.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 주님이 나타나셔서 은혜 받고 나니까 뭐예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던 이 사탄의 괴계가 떠나가니까 온전하게 된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 마음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여튼 우리는 문제투성이란 말이죠. 그러나 기쁨의 은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기쁨을 맛보면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굉장히 모나신 분인데 교회 자꾸 나오고 은혜 받더니 자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달라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설교를 하고 설교 요약문을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걸 우리 홈페이지에 누가 이걸 걸어놔가지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게 조사를 하면, 검색을 하면 이게 볼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요약했지만 누가 제일 많이 읽었나, 뭘 제일 많이 읽었나 이렇게 보니까 오늘 현재 제일 많이 읽은 것은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예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한 500번 가까이 읽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죠? 이 세상 문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막혔어.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클릭을 했더라고요. 두 번째 한 게 뭐냐? 두 번째 한 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얼마나 갈급한지가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삶에 잘못된 것도 온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안 좋아졌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다 좋게 만들어 주세요. 모든 것을 좋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난 기쁨,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회복되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교회 뭐가 있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서로 위로하는 하나 되는 교회. 예, 서로 위로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삼일째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시고 떠나지 않고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야 되겠죠.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의 표시는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잖아요. 예배 때도 나타나 주시고, 기도할 때도 나타나 주시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나타나 주시는 거잖아요. 이 경험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성도님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의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됨의 역사. 예?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잘라라 한 그 다음은 우리 성도들끼리를 말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해요.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누구가 저에게 위로해 주는 말을 해주면 제가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누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여러분 마음이 뭉클해져요. 어떤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대요.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막 이분이 난폭해졌어요. 왜? 자기가 이제 암 수술을 하고 뭐 앞으로 일어날 거 생각하니까 이게 성격이 포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욕도 하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도 않고 이분이 막 그냥 아주 그냥 험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런데 이분하고 이 할아버지하고 평소에 좀 가깝게 지내던 굉장히 귀여워했던 소년, 애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애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할아버지한테는 가봐라. 그런데 이 애가 들어가더니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20-30분 있다가 나와. 그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다시 온순해지고 막 화를 내고 막 불같이 성격을 내더니 할아버지가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물어봤어요. 예, 네가 들어가서 뭘 했길래 할아버지가 저렇게 되셨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저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고요, 할아버지가 너무 아픈 게 불쌍해서 자기가 그냥 할아버지 보고 울었대. 울다가 그냥 할아버지하고 그냥 같이 부둥켜 안고 그냥 울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그냥 이 할아버지에게 따뜻함을 준 거예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게 그분에게 위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꼬마지만 눈물을 뚝뚝 흘려주는 게 이분의 마음에 뭉클함을 준 거예요. 그분에게는 진짜 그런 위로가 그때 필요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할아버지만 오늘 위로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맞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만 이야기해요. 진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는 맞는 소리만 이야기하고 지적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위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빠집니까? 2단, 3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너무너무 따뜻해주니까, 따뜻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로를 받으며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한 사람이 저체중인 애가 한 명이 입원을 했는데 그 병상에다 이렇게 써놨답니다. 이 애는 3시간마다 사랑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이 3시간마다 얘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보든지 간에 3시간마다 이렇게 해주니까 이 애가 병이 치유가 되고, 아멘. 이 애가 저체중이, 이 애가 자라지 못한 병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오늘 타치, 사랑의 타치, 사랑의 그런 말, 이런 것들을 정말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맞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맞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위로하는 사람인가?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위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해주고, 맞는 이야기는 때로는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기도 많이 하고 그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조용히 따로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지금 모이고 교제도 못하고 이런데 와서 저희들이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여러분 이치에 맞는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살 많이 쪘네. 그러면요 여자들은 싫어해요. 아, 살찐 거 맞아. 그러나 꼭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걸 습관으로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주고받으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주고받는 그 교회가 돼야 되고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위로를 받으며, 시작,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맛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 위로받으며 격려하며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마음이 하나였을까요? 여러 가지였을까요? 마음이 일치가 됐을까요? 아닐까요? 마음이 일치가 안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빼더라도 11명이야. 근데 이들이 마음이 일치가 안 돼서 항상 서로 그냥 뒤에서 딴소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금 사랑받으면 섭섭해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그들에게 있은 거예요. 누가 큰지 서로 싸우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들이 어떻게 돼서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시는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음이 하나가 됐다니까요. 마음이 하나가 된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료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음 구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들이 성령의 마가이 다락방,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은 뭐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해왔어.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니 10일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한 마음이 되라. 연합을 해라는 거예요. 연합. 여러분,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연합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그 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 교인들과 연합이에요. 그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려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12절에 뭐라 그러죠?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뛰어넘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끼리도 어떻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한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추라. 거룩하게 입맞추라. 거룩하게 서로 하나가 되고 교제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되기를 바라요. 그거까지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이게 따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주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 간에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연합이 일어나야 되고 서로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신 분들을 다 서로 위로해 주시고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볼까 말까인데, 밥도 같이 못 먹고 교제도 못 하는데 짧게라도 10초, 20초라도 서로 인사하고 잘 오셨다 그러고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가세요. 아셨죠? 성도의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성도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가 주음으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끝에 꼭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인사하고 마친단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